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숨기는 자들이 번번이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주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본주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본주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변호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날 너희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천연두 아십니까? 천연두? 네, 전염병이죠. 곰보 옛날에 피부 곰보된다고 하고 보신 적 있으세요? 천연두 걸린 사람? 네,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졌거든요. 사라졌어요. 예, 그쵸. 권사님 때문에 있었습니다. 제 때도 없었어요. 제가 사진을 몇 개 봤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사진을 같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끝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치료제는 없는데 온전한 백신으로 얘가 완벽하게 예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두는 실험용으로만 그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온전한 백신이 있는 게 좋은 거죠. 반면에 코로나19 오늘도 2만 명 넘었던데 백신이 부족하죠. 그냥 걸리는 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냥 덜 아프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맞는 것이 지금의 코로나 백신이죠. 부족합니다. 이건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성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게 중요합니다. 온전해야 더 이상 그 일을,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연두 백신은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검색해봤더니 3세대 백신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개발은 하지만 더 이상 거의 맞지 않는 그런 백신입니다. 온전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 그래 더 이상 그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아니에요? 예, 아쉽네요. 예. 인생이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기 위해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매일 똑같이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메달을 땄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1등이어도 계속 뭔가 해야 하는, 즉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온전한 인생이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 오늘 공부하는데 다 했어 라는 말은 사기죠. 내일 또 공부해야 되고 모레 또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은 연구 개발하고 학문을 정진하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인생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 배가 고프죠. 계속 뭔가 채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것 뭐 아는 거 계십니까? 이건 진짜 온전해. 더 이상 이거 하나면 돼. 끝이야. 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온전한, 유일한 온전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온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온전한 건 없는데 딱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이제 온전하게 하죠.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경험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힘이 듭니까? 왜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까? 경험적으로는 얘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하고 복음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가는 부족한 것을 떠나서 아예 없어질 것만 같고 이런 경험적으로는 얘가 부족한 거예요. 반대로 율법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의 현실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온전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특별히 유대사회 안에서는 더 그렇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고 금요기도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없는데 여러분 다른 보통의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신앙 인정받습니까? 행함을 많이 하십니다. 새벽기도 100% 출석에, 금요기도에 출석에, 수요예배, 금요일 주일 모든 봉사, 구역 모임 이거 모든 것 하시는 분들이 이기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걸 알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온전하니까 당시 히브리인들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가고 싶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맞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새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을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돈 없으면 힘들고 돈 많으면 뭔가 더 온전한 것 같고 인기가 높거나 권세를 갖고 있으면 진짜 완벽한 인생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온전하다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아는 게 다르니까 신앙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두 개 다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아니라고 저는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다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돈명의 권세를 쫓아왔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면 정말 온전한 거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걸 갖고자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차 올 좋은 일. 그렇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아니면 혹은 우리가 바라는 장차 올 좋은 일은 궁극적으로는 부자나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복을 얻는 일이죠. 복을 얻는 일.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복을 얻기 위해 일하고 이런 걸 우리가 반복하고 살고 있는데 이 장차 좋은 일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을 얻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지만 신앙생활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굶은 적이 있습니까? 뭐 아픈 적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주님 3년 따라다녔다가 주님 사라지니까 순간 놀래가지고 막 다 부인한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면 정말 걱정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장차 올 좋은 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릴 일입니다. 문제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뭐다? 그림자일 뿐이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입니다. 율법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로 특별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뭐라고 했나 그냥 끄적끄적 했어요. 예. 뭐 보통 참고해서 쓰는 것도 있고 제가 그냥 쓰는 것도 있지만, 예,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놀이 해보셨죠? 예, 요즘도 합니까? 우리 수준 낮아서 안 하나? 아무튼 저는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 그림자 밟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밟아도 머리를 밟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오에나 해가 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한번 이렇게 밟을 수 있지. 근데 밟아도 아프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죠.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율법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율법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율법에 따르면 제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상번제, 무슨 뭐 안식일 번제,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초하루 번제, 그리고 가끔 절기마다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해결되지 않거든요. 해결되었다면, 여러분 해결되면 더 이상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매일 풀어가지고 그걸 이거 1 더하기 1이 오늘도 2네, 내일 또 풀어주고 1 더하기 1이 오늘도 2야, 이렇게 하지 않죠. 왜? 해결된 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치지 않는 것이죠.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해결되었다면, 그 제사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릴 텐데,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공부가 해결되면 더 이상 안 해야죠. 하지만 해결 안 되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제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백신 만약에 계속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차까지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계속 예배 드리는데, 그렇죠? 우리 온전한 예배 이거 오늘 한번 딱 드리고,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다음 주는 안 모이는 거야. 이게 좀 뭔가, 온전한 예배 한 방이면 끝나는데, 예? 우리 예배는 온전치 못한 예배인가? 그래서 계속 드리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는데, 우리는 제사함에 뭔가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얻기 위해 예배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얻을 게 없습니다. 예배는 뭔가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없고, 또 경험해도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중에 100% 온전하게 하나님 안다, 그런 분은 교회 또 와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어쨌든 그래서 예배는 계속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 와야 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제사가 부족함을 물론 얘기했지만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까먹어야 되는데, 잊어야 되는데, 아예 돌이키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혼날 때 우리 자녀들 제일 짜증나는 게 뭡니까? 옛날에 지은 죄도 안 까먹고 또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 예전에도 그러니 지금 또 그러냐면서, 예전에 갖고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화를 냈으면 네가 그러지 말았어 하시면서 이번에 잘못한 건 아직 안 혼납니다. 계속 혼나다가 나중에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오늘 너 왜 그런가 하면서 또 오늘 거 합니다. 잊어야 되거든요. 잊어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짐승의 피의 한계입니다. 안 잊어버리십니다. 참 슬픈 것이죠. 그러니 또 해서 잠깐 하나님으로 잠깐 덮어놓고 또 기억나시면 또 잠깐 덮어놓는 그 정도가 바로 짐승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족한 거였다. 부족하다. 물론 원하셨습니다.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싫어해가 아니라 이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예비합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 온전함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십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인가? 그 몸은 무엇을 위한 몸인가?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속죄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한 몸, 그 몸은요,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8절입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율법은요,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그리스도의 때까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좋은 예물을 드리고 매일의 번제가 끊임없이 완벽하게 치러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 한 몸만 지금 유효하다. 더 이상의 그 이전 것은 무효. 아무리 해도 의미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있지만 초등학교의 과정이 끝나서 중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학교 과정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되죠. 그 점수는 끝났습니다. 중학교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난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할래 하면 그 사람은 중학교 성적은 빵점인 것이죠. 올백 맞아도 중학교 성적 반영 안 됩니다. 고등학교 성적 아무리 잘해도 대학까지 그거 안 갖고 갑니다. 그거는 졸업식과 더불어 끝나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과거의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끝났다는 것. 첫째 것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언약, 다음에 광야에서 지은 첫 번째 장막, 그리고 그때 알려주신 그 제사, 수많은 제사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유효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하늘의 장막,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한 몸으로 드린 그 제사, 그것만이 지금 유효하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한 몸으로 한 번 드린 제사 끝났습니다. 일회용이 아니라 한 번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치 천연두 백신 한 번 맞으면 이제 끝난 거랑 똑같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 천연두에 관련돼서는 다 끝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이 제사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행위, 하나님을 얻기 위한 장차 올 좋은 일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더 이상의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새벽 기도를 1년에 365일 중에 휴가 기간 빼고 다 와야 된다. 주일 성수 무조건 100%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랑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제사, 의를 얻기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모든 수고와 행함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렸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온전한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끝난 것이죠. 바로 온전한 제사를 진짜 드린 것입니다. 부족한 제사가 끝나고 온전한 제사 단 한 번으로 다 온전해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신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조금 요약하면,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드려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앉을 수 없다는 말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설 필요가 없는. 여러분, 우리 일 끝나면 앉아 있잖아요. 일 끝나면 눕습니다. 왜?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속죄 사역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기 위한 더 이상의 사역은 하지 않으십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끊임없이 일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이 제사로는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한 몸 제사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원수를 발등상, 그렇죠? 발을 두는 상이죠. 우리가 발등상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가야 있냐면 그 의자 있죠. 의자 놓고 앞에 다리 올리는 의자. 애들 변기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변기에 다리가 안 닿죠. 예. 역시 할머니는 아십니다. 저 까먹었어요. 저도 우리도 있었는데. 예. 발등상은 변기에서나 볼 수 있네요. 이제. 예. 맞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그 원수들을 이제 발등상 안에 두었다. 죄와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장차 올 좋은 일의 실체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다 그림자, 돈이건 명예건 권세건 율법이건 제사건 다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6월절 되면 양 잡고 이러는, 자기들이 진짜라면서 그렇게 합니다. 참 모르고 하는 행위죠. 하나님은 이제 거의 더 이상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자, 한 몸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이란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무엇이란 겁니까? 마음에 새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약서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전의 율법은 수동적이었어요. 하라니까 해야 하고 매일 드리니까 드려야 하고 뭔가 자발성이 결여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라는 그런 식으로서의 어떤 율법이었다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양심이 온전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순종의 제사를 나도 드리고 싶다. 거룩한 산 제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이제는 나의 원하는 일.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좀 힘들고 부딪히고 그게 어려워도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으면 몸이 좋아지듯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양심으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몸으로 드린 그 제사의 온전함이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였다면 두 번째 효력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제사랍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정말 하나님이 몰라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그 기억은 삭제가 된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거를 끄집어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모든 죄가 다 영원히 덮여 있으니까 더 이상 5살 때 지은 죄, 7살 때 지은 죄, 11살 때 지은 죄 다 끄집어내가지고 시집 장가가는 자녀에게 뭐라 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더 이상 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장차 올 좋은 일의 실체요 참 형상이므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물론 제가 좀 짜집게 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반대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라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무조건적인 그냥 덮어놓고 모르지만 믿어봐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구나. 다른 것들은 다 끝이 났구나. 내가 뭔가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체구나. 그러니 나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자는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 없습니다. 몸을 잡아야죠. 온전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올 좋은 일의 실체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인생에 오직 온전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에 단 한 가지 오직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했던 세상의 그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